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도 그렇지만 그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느냐. 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잘못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느냐, 이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놓고 간구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 네가 준비해 와서 와라라고 준비시키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또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약속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좀 같이 주목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6절 말씀에 그렇게 스스로 앞으로 지나서 선포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7절에서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포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서로가 피차 약속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인자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약속하였다라는 것에 주목하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오자 내가 인자한 하나님이다. 내가 진실이 많다. 그러나 죄는 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모세에게 두 번째나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지 완전히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함께하고 계시지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사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많은 사람들이 없고 저 혼자서 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감리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났습니다. 그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민망하고 어렵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뭐 어려운 일입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너무 민망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만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인데 이분이 이사를 비슷하게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커다란 호텔 하나를 짓고 그 호텔에 회장님이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호텔을 그냥 사업 자기 사원들 연수동으로 쓸 만큼 그냥 놀리도 되는 그런 큰 회사에서 회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셨어요. 그쪽에서 일이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이러면 서울에 있는 교회 가지 못하시고 거기에 나오셔서 이렇게 그냥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기억에 남을 만큼 항상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깍듯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고 그런 거죠. 물론 본인 호텔이니까 본인이 돈이 들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되게 입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태도가 감사했거든요. 너무 존경해 주셔서. 근데 상황을 가만히 보면 나이벌도 저의 부모님 벌이 되시고 학벌도 그렇고 재산은 말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의 연조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
제가 그런 은혜를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받고 있는 그런 은혜들의 대부분은 제가 스스로 욕을 하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사과 개짝 하나 펴놓고 천막 하나 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아무것도 그분들한테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운데 은혜의 줄을 이렇게 이어 놓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천대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 우리가 첫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그리고 바로 변화됐을 때 그 첫사랑의 모습들,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붙잡으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죠. 내가 너희들 사랑하겠다, 구원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반복하신 이야기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인자 혹은 내가 사랑이 많고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빼고 이틀 동안 새벽 예배 일찍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짓말처럼 일어나야 할 시간에 깨우셨다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새벽 시간보다 이렇게 어느 날 일어났는데 새벽 시간이 끝난 것이죠. 제가 설교인데. 그래서 항상 새벽 시기보다 과도하게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깜빡그러고 졸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조은진 장로님께서 깨워주셨지만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여기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감사한가라고 적다가 어제 영성일기에도 적었지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보다 너무 일찍 알람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제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깨워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영성일기에 썼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못하거나 무엇에 대하여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이 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면 다른 연약한 모든 모습들, 그거보다 더 심한 모습들을 참아주고 계시고 인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고백했던 그것으로 저를 붙잡고 만져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게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약속이 시작된 거구나. 금문교 다리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 다리를 만들 때 그 수압이 세고 세기가 워낙 물살이 빠르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빠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지혜가 뭐냐면 요즘은 너무 당연한 건데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게 무엇이냐면 그물 치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안전장치 없으면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 그물 하나 친 겁니다. 그럼 그물에 떨어지면 사람이 적어도 물에 빠져 죽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보관으로 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그물 자체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빠지면 죽어, 빠지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빠져서 죽는데 내가 실수해도 죽지는 않아, 좀 창피하지 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니까 오히려 그렇게 실수하는 일도 적어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너는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실제 마음이 어떤지 알 거야. 넌 내 마음에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신 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기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직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것을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바로 우리 교회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은혜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백성들이 본 적 없는 그런 이적, 그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 거야. 드러낼 거야. 우리가 이것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배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것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을 풀어서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야. 그게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분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혹은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감사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팀들을 주셔서 제 안에 누리게 됐던 그런 신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물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연약하고 물렀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 개척지를 찾으면서 첫 번째로 보게 되었던 아웃도어 매장, 거기 방문해 보고 기가 막히구나, 이게 월세를 감당한다는 것과 이게 기가 막힌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무릎팍 까지도록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날마다 전쟁이었고, 이게 날마다 재정을 놓고 또 마감을 놓고 수금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한 줄로 쓰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구나. 제가 첫 번째 교회 자리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자리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진짜 몰랐구나, 뭘 몰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이것 자리들을 알아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자리들이 많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냥 부임해서 가라 그러면 시골이든 어디든 그냥 가고, 거긴 교회가 있었고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면 됐고, 이러다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로 성도님들께서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들이 퍽퍽퍽퍽 이게 될까? 라고 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또 뭐 어떤 분들은 개척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해 보게 저식이 있으시겠지만, 분리개척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인 것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알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지금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도 그렇게 기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뜬금없이 약속을 잡아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꽤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 좋습니까? 이게 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얼마입니까? 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이 맞을까? 그 건물이 맞을까?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묻고, 그러면 우리 팀들을 다 하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 될 거야. 그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지. 이런 생각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쓰나미가 나 있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하나님,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서 일본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그것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비디오로 봤던 거 쓰나미 난 현장들과 나는 현장들과 피해 현장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고 나니까 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눈물만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 결단들도 하게 해주셨지만 일본의 부흥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 교회에 설교하러 갈 일이 있어서 교회 양해를 드리고 하루를 먼저 피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도 열게 되었고 그 공항에서 내려서 도움 주시는 분이 계셔서 피해 지역을 차를 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중요한 거점들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런데 여전히 쓰나미가 지나간 흔적들은 다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큰 일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깨어져서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내에 가봤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또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고 이런 계기들이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하루 연고지 없이 그냥 방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청소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큰 덩어리들은 청소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냅두고 그때 봤던 철골들, 자동차들, 요트가 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빼는 거지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크게 추모 공원 같은 것을 임시로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일본 말로 간바로 이시노마키라고 썼는데 이시노마키가 도시 이름이거든요. 힘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시노마키 힘내라, 힘내자 이런 크게 일본어로 이렇게 쓰여놓은 곳에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거기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놓고 기도해라. 일본 땅에 한 번도 한 번도 구해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놓고 기도해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한 번도 너희들이 보지 못한 기적을 너희들한테 일으킬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참 목사, 너는 너의 연약함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혹은 함께 해서 네가 보이고 네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그게 한계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지역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한계라고 생각하는지 내게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너는 내가 그것을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분리 개척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좋으신 분들이랑 함께 담임 목사로서 동역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는 지력도 없고 제가 무슨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꿍쳐놓은 돈이 한 30억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분이랑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라고 고백하게 됐냐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1억이 없으나 10억이 없으나 30억이 없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1억도 하나님 있어야 할 재정이고 제가 보기에 10억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고 30억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대로 그냥 하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그냥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경험해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제게 너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적을 너와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게 될 거야. 근데 이것은 그대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거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30년을 예수를 믿고, 아니 5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약함이 무기더라고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무기이고, 하나님 왜 낮고 천한 자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드러내시는지를 더욱더 믿게 되더라고요. 우리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